11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 문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그릇,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는요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그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듯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고요. 사실 그 땅을 멸망시킨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었던 많은 그릇들을요 다 바벨론 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벨사살 왕이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성스러운 그릇들,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잔치를 베푸는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런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성스러운 그릇들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이 술을 마시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술을 마시고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을 찬양하게 이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내 자신의 정욕과 내 자신의 쾌락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들로 혹시 우상을 숭배하는, 내 안에 믿고 있는 어떤 신이든지 또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5장 5절을 보면은요,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없는데 손가락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왕궁초 때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고 무서웠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그 석회벽에 막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보게 된 벨사살 왕은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번민하여졌고 정말로 너무나도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가 처음에 요청했던 도움은 누구에게 요청하게 되냐면 술객과 갈대아술사 점쟁이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의 싹을 내게 보이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겠다. 그리고 그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꿈을 꾸고 번뇌할 때마다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번민을 해석해 줄 만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든가 또한 지금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쓰고 있는 이 손가락들이 쓰고 있는 그 글씨를 해석해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 참 난감한 일이죠. 그 경고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번민은 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해 줄 수 없었지요.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지만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벨사살이 번민하고 또한 모든 귀족들, 그곳에 있었던 귀족들도 다 놀라고 있는 그때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놀라거나 이렇게 번민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소개하죠? 느부갓네살이 번민했던 그 꿈을 해석했던 바로 그 다니엘을 이 왕비가 왕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곧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 그냥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래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마치 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이 소개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왕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바로 다니엘을 부를 때도 했던 말이에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가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풀어낼 수 없는 것을 해석하고 알려줄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얘기하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는 이것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 내게 그것을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한 권면이나 또한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삶에 보내는데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이 벨사살 왕과 사람들처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길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